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그 민족은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찢고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화목 제물이 되시며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신 바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날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와 그리고 함께 있을 성찬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그리고 은혜, 사랑이라는 이 귀한 단어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흔히 있기 때문에 반감되어지는 느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은혜 또 은혜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 간에 또한 썸 타는 청춘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진한 것이라서 그 사랑을 말할 때는 또 사랑 또 사랑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존전에 담대히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렇죠? 추수감사절과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다, 혹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다 추수와 관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추수가 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맥추절 때는 사실 이제 밀을 추수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추수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매 맺는 것, 추수하는 것과 이 절기는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오늘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이 돼서 모든 과실과 모든 곡식의 결실을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기는 추수와 관계되어 있고, 그 추수와 관계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뭘 해라고 하냐면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5월 16일은 무슨 날인지 아닙니까? 혜경이 생일입니다. 제 생일은 음력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기억 잘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누구에게는 이 날은 어떤 이유가 있는 날이겠죠. 저들에게는 저 날은 이유가 있는 날이겠죠. 근데 왜 그 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날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철저하게 그 수많은 세월을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았던 겁니다. 이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랄만한 역전이고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살 소망이 없죠. 뭔가 비단길처럼 잘 깔려지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나 또 스위트룸이 아니라 이곳은 일교차가 너무나도 크고 그냥 걸어가는 것조차 헉헉거리는 광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고 고단합니다. 근데 그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든다라는 증거를 뭐로 하십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 광야길에서 추수를 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거기서는 다 굶어 죽고 그 누구 하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곡식 열매를 거뒀느냐, 놀라운 것이죠. 만나를 매일마다 받고 그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 또한 마지막에 수장절은 우리가 매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부흥에 또 나를 기다리는 것이 또 수장절이고 수수감사절입니다. 이 일은 전부 다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계속 이 기억을 되새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언약을 늘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출 바벨론 어떤 나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출 로마 어떻게 로마를 이깁니까? 다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그 나라와 당신의 부르심, 당신이 불러 세우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기억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직면한 문제 혹은 당혹스러움 혹은 놀람 때문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도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저할 때, 항상 우리는 큰 담과 벽을 만날 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당혹스러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떨릴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민족을,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뭐 복잡한데요. 근데 작년에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조촐하게 우리 딱 6 식구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녀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과일도 준비하고 복잡한데 근데 감사한 것이죠. 1년에 여러분 우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한 400% 제가 오늘 출석 인원으로 부응한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고민스러워가 아니라 기억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또 확인해보면 그때와 지금은 놀랄만한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내가 어떻게 이 연장에 이 자리에 이 환경과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항상 추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둠에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없는 가운데 모두 다 거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50편 14절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내 서원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억지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말은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반드시 매이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자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 자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는 그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수많은 종교들은 뭔가 우리가 고역하고 열심히 짜내서 그 대단한 신 앞에 엎드려서 높이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서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의 감사.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현장에서나 그 영적인 싸움에, 피 튀기는 싸움에 부딪히는 그 영과 진리로 나가는 예배자로서의 감사. 여러분, 성전과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내 마음에도 거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교회당과 예배당과 우리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는 천하무적이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것은 방패막이 아닙니다. 수호신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담을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게 전후 문맥을 따라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다음 화면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교회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재건했어도 불구하고 6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전과 하나도 나을 바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 놓았어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 그럼 그것은 껍데기죠. 아무리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임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요, 에클레시아, 주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요, 우리의 힘듦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한 거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다음 화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늘 소망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단번에 그 모든 죄악과 저주와 멸망, 사단의 원세를 꺾으시고 끝장내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3절 또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찢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찢으셨을 때 흘리는 피로 이게 너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소 휘장에 가로막혀서 희미하게나만 7월 1일 해서 대속죄일에나마 대제사장이 한 번 가는 그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단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를 담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받고 하나님께 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생각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찢김을 당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살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자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흉측하고 너무 여러분 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멸망과 모든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접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찢김을 들고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인 공범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첫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한 것이 내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입혀서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입니다. 왜 기억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이나 우리 가족들의 생일을 왜 기억합니까? 그날 지키려는 거죠. 알고만 있고 지나쳐 버리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을 지킵시다. 어떻게 해요? 그게 수고한 모든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첫 열매도 불가능해요.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씨 뿌리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라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지 않으신다면 그 열매와 소사는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또한 귀한 시간표대로 어떤 때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으시고 그 열매로 풍성케 하십니다. 큰 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말하기 힘든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원망 또 원망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를 기억하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신세계,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예산을 세워 가십시오.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이제 미리 기억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미리 알고 제대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야 할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할 때마다 열매 맺을 때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우리 동역자들 그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제자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온전케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